2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5장을 고백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운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또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해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매일의 큐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함을 통해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 중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장로님들에게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열어달라고 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벽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들을 때마다 다시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온전히 예배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조금 상황이 나아져서 아버지 대면 예배로 20%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함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하게 알려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예배를 드리던, 또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일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어떠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알려주시고,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 계승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 알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을 더 알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장로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며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며 살아갑시다입니다. 군대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이다 입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유사하게 공부를 할 때에도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돌아오길 준비하라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기다림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언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지 모릅니다. 혼인잔치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텐데 2경이나 3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9시에서 12시 사이 또는 12시에서 3시 사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종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주인이 돌아올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라 합니다. 종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 주인의 뜻임을 알고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 속에서 우리들은 또 다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주인은 하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족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흡족해하면서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룡을 본인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우리들은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충성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이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더욱더 환한 모습으로 그분이 더욱더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깨어있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때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에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에 둔감해진다는 것에 우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깨어 기다리라 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긴장하고 깨어서 그 때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들은 긴장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기다리며 긴장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는 충성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충성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섬기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깨어 기다리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또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충성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삶은 그 누가 와서 묻는다 해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나는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그 누가 와서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신앙의 고백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확신하는 삶의 하나이며 준비하는 삶의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고백의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의 훈련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이 고백은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매 순간 고백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순간에 다른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신앙의 고백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외침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삶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 매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다짐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고 믿음의 고백 속에서 복음의 사랑을 나타내며 충성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론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